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친족인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상황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갈릴리에 살았던 그 예수님과 그 유대산 중에서 자랐던 요한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1년에 3차례 그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에 또래 아이들과 같이 서로 장난치며 서로 잘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 장성한 후 그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며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요. 예수님이 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고 말하며 우리 성령께서 그 메시아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하자 미움을 받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 세상은 더 나아진 것은 없고요. 또 자신의 그 옥고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주님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우리의 상태는 혹시 침례 요한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혹시 욕심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한번 작년 이맘때와 이번 주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삶,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은 잘 보는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은 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실망을 했습니다. 11장 19절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자신의 그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 있기에 한번 우리 침례 요한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어쩌면 신앙의 매너리즘의 감옥에 빠지기 쉽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 것일까 하는 그런 사실 믿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욕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 같은 목사만큼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아니면 우리 불신자리 보기에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번듯한 큰 건물을 주세요. 사실 이름만 예수를 부르지요. 벌써 세력의 신, 우리 큰 거, 높은 거,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에 주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그 왕비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 말년에 하나님까지 떠났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은 그런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런 고된 노동으로 인한 그 후유증과 또 우리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 오히려 이방 나라로부터 웃음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매너리즘의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과거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헌금하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힘썼던 것 정말 귀합니다. 저는 다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꾸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그 신앙의 추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받은 후에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요, 정말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요, 성화의 완전함에 이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도요, 아주 그 개인적인 그 사랑의 관계이죠. 우리 부부 사이에도요, 다른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불륜이고 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그 첫사랑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과 또 고상한 문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버리고요, 영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우리 already but not yet.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3층 천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끌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빛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자기를 비워서 인간같이 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성육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already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마귀 사탄 등을 사람들로부터 그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각종 병도 치유하지만요, 우리 사람에게 들린 그 악한 영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셨고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가요. 이사야가 11장 그 8절에 그 예언한 그 장차 도래할 나라를 표현한 그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기에 정말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요한이 이해를 못하면 그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또 뭐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요. 우리 뭐 간증 기적도 정말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도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자신 안에 그 임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뭐 기분 감정에 따라 아니면 뭐 환경에 따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겠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순서 속에 뭐 찬양도 있고요, 말씀 읽기도 있고요, 우리 설교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찬양이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그 예배를 망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우리 설교는요 목사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수 대신 그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그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운물에서 직접 길어 마셔야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이 해갈이 오죠. 저는 단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5절 소경이 보며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우리 영적으로 그 본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적 역시 사실 극히 개인적인 사건임을 우리 소경을 치유하신 그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 소경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정말 본다는 것만큼 그 자신에게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 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으로 영어로는 seer, 우리 위에서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그 권위와 존경받던 것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실제로 눈이 떠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경의 눈을 떠지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소경의 눈이 떠지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 왕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사단의 권세의 감옥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 두 발을 가지고 우리 걸어 다녀도요.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죠. 우리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유를 얻지 못하면 모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우리 선악지식의 그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뭐 술, 담배, 포르노, 뭐 드라마, 유튜브 등등.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들의 종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주인이 돼서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든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가 있어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종이 돼서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정말 문둥병처럼 아무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의 영혼들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기머거리처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육신의 기머거리는 아예 들리지 않지만요.
그 영적인 귀머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듣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깨달은 자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고백한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지를 한번 깨닫고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감옥에 있다면 풀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6절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실족하다, 우리 헬라 스칸달리조,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다, 아니면 길에 장애물을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주춧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석일 뿐만 아니라요, 부딪히는 돌이고요, 또 거치는 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부딪히도록, 거치도록, 넘어지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오시기 그 700년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그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그 거룩한 성전도 되지만요, 정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두 집,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정말 영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걸려 넘어졌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십자가를 치시고 또 죽으셔서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 순종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침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에 그 다른 일을 기다리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천국에서 작은 자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급한데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때는 응답도 없고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요, 만사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가족 친지 중에 말은 안 해도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그 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살아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서 풀려나 걸어다니고요, 또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고요, 또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반석에 서게 되지 우리는 실족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그 의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정말 끝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